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363쪽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한 영원한 속죄를,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 앞에 저희들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이 기쁘고 벅찬 하나님 앞에 언제든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교제할 수 있게 된 이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감격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그동안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기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어디에서 기원했는가, 어디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가, 어디에서 출발했는가에 관한 것이죠. 이 땅에는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인간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면서 평강의 왕, 살렘 왕이었기 때문에 그 살렘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의의 왕이면서 평강의 왕이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가나안 왕들의 전쟁에 휘말린 조카 롯이 포로로 사로잡혀가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사람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11조를 바치고 그의 축복 기도를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것을 레위는 그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될 레위 지파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면서 레위 역시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죠. 그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제사장의 반열보다 예수님의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직은 탁월하고 더 뛰어난 것입니다. 인간 제사장들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반드시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속죄제를 드려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제사장들은 시간이 지나면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계속 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또 예수님 본인도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시지만 예수님의 몸이라는 완전한 제물을 바치시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단 한 번 드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았던 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수행되는 장소이죠. 환경. 이 땅의 제사장들은 이 땅의 성소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금등대와
진설병 상, 떡상, 그리고 분향단 같은 그런 거룩한 성물들을 볼 수 있고, 휘장을 지나서 안으로 돌아가면 여호와의 임재가 머무는 곳 지성소에 놓여진 언약궤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의 실체가 어디인가? 바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하늘의 성소, 참 장막,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거기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또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때문에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어떤 효능,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10장 전체를 읽지는 못했지만 10장 전체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드리는 인간 제사장들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해마다 다시 제사를 드리고 다음에 또 제사를, 또 대속죄일날 또 제사를 드리고 계속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이 제사가 반복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제사가 드려져서 우리가 죄를 생각나지 않게 하고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속죄한다면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가 반복되고 계속된다는 것은 그 제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 자신의 몸, 흠없고 거룩하고 완전한 제물을 드리신 단 한 번의 제사였습니다. 10장 1절을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때문에 율법에 따라 이 지상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해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가 그 죄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불완전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황소와 염소의 피 같은 동물의 피로 인간의 생명이라는 더 고귀한 가치를 대속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훨씬 못한 것으로 더 고귀한 것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40편의 6절부터 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인용하는 것이 히브리 성경과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가 인용을 하고 있는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약간 다른데, 그것은 신약 성서를 쓴 모든 사람들이 이 히브리 성경을 보았지만 인용을 할 때는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이라는 성경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것을 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히브리어 구약성경 시편 40편과 70인역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성경에 공통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과 번제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는다. 이것은 똑같이 인용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시편 40편 6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인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구절은 원래 이 히브리어로 당신께서 나의 귀를 파셨습니다. 당신께서 나의 귀를 여셨습니다. 당신께서 나의 귀를 고치셨습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귀를 뚫는다는 것은 이제 그 주인에게 속해서 영원히 그 주인에게 청종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종케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 70인역을 따르는 그 번역에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유법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나타내는 것. 그래서 시편 기자가 히브리 성경에서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로 이 귀라는 신체의 일부를 히브리서 기자는 70인역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할 때 이것을 몸이라고 옮긴 70인역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당신께서 나를 위해 한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도 원하시지도 않는다면 그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스스로 그 대안을 준비하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편 속에서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십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재물의 불완전함을 대체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치기 위해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땅에 첫 번째로 세워진 옛 언약을 또 거기에 속한 모든 제사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는 폐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둘째 것,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완전한 속죄의 제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절과 12절에서는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 제사가 불완전한 제사가 계속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서서 끊임없이 제사 드려야 하는 인간 제사장과 이제 모든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다 이루시고 앉아서 하나님의 보좌 곁에 앉아 계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이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서 이루어졌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우리 내적인 변화를 가지고 내면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를 징계하시고 처벌하실 그것이 두려워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셨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이루어진 사람은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의 진정한 선택과 순종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의 새 언약은 우리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사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릴 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 주시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대제사장의 직분은 14절에 단 한 번의 제사로 그것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말씀 속에 나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이 땅의 지상의 제사가 하지 못하던 것을 예수님의 제사가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단 한 번이면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가리켜서 히브리서는 에파팍스라는 말은 단번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제 영단번에 이런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once for all, 한 번이지만 모든 것을 다 해당하는 한 번. once for all, 영단번에. 예수님의 제사가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하늘의 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신의 몸이라는 완전한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이제 다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실 때 이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가능해질까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권면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제사장직과 그 진리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이 엄청난 믿음의 확신, 소망의 근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인답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종류의 윤리라는 것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령하면 억지로 시키고 억지로 따르는 것은 진정한 순종과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모든 윤리는 권면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강요당해서 억지로 하는 일을 사람은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내가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 함께 그렇게 합시다. 함께 이 길을 갑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게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우리 함께 이 소망을 가집시다. 세 번째 권면은 우리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시다. 이 믿음에서 넘어지는 자, 실패하는 자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합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왜냐하면 이게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피가, 주님의 보혈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담대한 용기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런 용기를 감히 가질 수 없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마주한다는 것은 곧 파멸과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을 찢고 휘장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신 지성소 안으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A new and living way through curtain. 휘장을 찢고 휘장을 통과해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성막 안에 있던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친밀하게 사랑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신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아버지의 얼굴과 임재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휘장이 무엇인가? 20절은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드리신 한 영원한 제사는 우리에게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북돋워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본보기를, 습관을 따르지 말고 서로 함께 모여서 이 진리를 서로에게 알려주며 격려하며 용기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영단번의 속죄의 제사는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굳게 붙들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간절한 소원을 품고 굉장히 절박할 때 우리는 그것이 참 진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저런 소원을 품을까? 우리는 그분의 어떤 진실함과 간절함에 대해서는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하다는 것이 그 소망과 소원의 그것을 정당화시켜 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는 그것이 확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거가 있어야 하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주는 소망, 우리는 그것을 붙들기 때문에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세워진 이 새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분의 성품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불신앙과 불경건의 세파 속에서, 불신과 회의 속에서, 사탄의 공격 속에서,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변함없이 이 영광스러운 진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한 영원한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죠.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도 고의로 짐짓 죄를 짓는다는 것은 실수로 어쩌다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모독하는 것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은혜의 성령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런 종류의 죄, 즉 하나님의 은혜를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계속해서 거부하고 대적할 때 그런 사람을 다시 속죄할 수 있는 제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그런 사람들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초대교회는 복음의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겪으면서 인내했던 교회였습니다. 시험을 이겨냈던 경험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고 온갖 고초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기쁘게 달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다 성도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과 인내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가 약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그 담대함과 인내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빠지는 자들처럼 구원의 진리를 다 받고도 하늘의 거룩한 빛을 받고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고 죄를 짓는다면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결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 것을 간절히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곧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이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계십니까?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로 하박국 2장 4절을 히브리서에서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창세기를 같이 살펴보면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주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큼 그런 수준에 도달해서 우리의 행위와 윤리와 모든 것들이 완전해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지할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성경의 아브라함이죠.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재발견한 진리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중세의 어두움을 깨트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자 하박국은 그 당시 그 위기에 처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묵시를 선포하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이 하박국서를 읽어보시면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항의하고 질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바벨론 같은 악한 나라가 이 땅에 군림하고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습니까? 왜 악한 자들이 번성합니까? 왜 언약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고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 하박국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엄청나게 해결되지 않는 중요한 질문이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계속 항의했습니다. 하나님, 왜 악한 나라가 번성합니까?
왜 악한 나라가 우리 언약 백성인 우리들을 이렇게 짓밟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하박국에게 대답해 주신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말, 즉 심판의 때가 속히 임할 것이라고 하면서 악인들과 의인들의 모습을 대조하고 계십니다. 악인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형벌에 처해지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즉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이라는 말이 에무나라는 히브리어가 믿음이라는 말이면서 동시에 신실함이라는 말입니다. faith, 믿음이라는 말도 되지만 faithfulness, 신실함, 그 에무나라는 말 속에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바꿔 읽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것은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박국이 선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박국 2장 4절을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순서를 바꿔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먼저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 악인들이 누구인가? 악인들은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지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고 저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거기에 모든 인생을 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단지 어떤 사실을 그게 진짜라고 참이라고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 내가 믿고 있는 대상과의 인격적이고 참되고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한 번 사는 것, 한 번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삶 전체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견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충성됨을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성도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삶의 일관되고 한결같은 태도,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를 구독하시는 분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영화가 있습니다. 127시간이라는 영화입니다. 2003년도에 혼자서 유타주에 있는 블루존 캐년이라는 곳에 암벽 등반을 간 28살짜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론 레스턴이라는 청년이었는데 그는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인텔이라는 좋은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는데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해 겨울에 콜로라도주에 있는 해발 14,000피트가 넘는 모든 산들에 올라가 보겠다는 다짐을 하고서 결심을 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암벽 등반을 했는데 그곳이 유타주에 있는 블루존 캐년이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자기가 산에 암벽 등반을 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정말 불행하게도 굴러떨어진 바위가 오른팔을 협곡에 끼도록 만든 것이죠. 갑자기 떨어진 바위 덩어리가 그의 팔을 뺄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에게 있었던 것은 산악용 로프, 그리고 중국제 작은 나이프 하나, 그리고 물병 하나였습니다. 그는 어떻게든지 바위를 깨트려 보려고 5일 동안 그 물을 천천히 나눠 마시면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이 어질어질해지고 그 일에 실패할 때 그는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자기의 그 팔꿈치 아래에서 뼈를 부러뜨린 다음에 그 작은 나이프를 가지고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잘라낸 다음에도 마침내 탈출을 한 것이죠. 그는 65피트를 또 암벽 등반으로 내려오고 그가 세워둔 트럭이 17마일 바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어떤 네덜란드 가족을 만나서 물을 먹고 극적으로 그는 몇 시간 뒤에 헬기로 구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자기 혈액 25%를 잃어버렸는데 자칫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6년 후에 그는 결혼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첫 자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실화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것이 127시간이라는 영화입니다. 127 hours. 살기 위해서 그는 자기 오른팔을 스스로 잘라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가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스위스 아미 나이프를 가지고 있는데 하필 그날 그 중국제 날도 잘 안 드는 그 조악한 그 주머니 칼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관계 당국에서 그가 잘라낸 팔을 이제 수거해서 그에게 돌려주었는데 그는 그것을 이렇게 자기 팔을 화장해가지고 자기가 사고 났던 장소에 뿌렸다고 합니다. 그는 살아난 그 기쁨에 감격에 가득 차서 이제 남은 생애를 살았던 것이죠. 생존하기 위해서 한 팔을 잘라내는 한 젊은이의 모습. 우리는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어떤 장애에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필요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팔을 잘라내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망을 품고 내가 꼭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로 돌아가야 하겠다는 그 불타는 소망, 열정, 그것이 한 젊은이를 죽음의 장소에서 그의 행복한 미래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내가 이런 시험에 들었다고 뒤로 물러가서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성도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을 확고히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들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흠없고 완전한 제물, 자기의 몸을 바치신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이야말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의 제사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로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활짝 열려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은 그 새롭고 산 길을 통해 아버지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거나 외면하거나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지성소 안으로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얼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 그 신앙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느냐고 오늘 말씀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함께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권면을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나아가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는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제사가 성소와 지성소를 가린 휘장을 찢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놀라운 교제, 사랑의 교제를 저희들 평생에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것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약속이
우리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확신과 각오를 주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기에 우리의 나태함과 믿음 없음을 변명하거나 회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신앙 공동체에서 나의 신앙을 재확인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갈등과 부담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배교와 배도,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의지하지도 감사하지도 않는 패역함이 온 세상에 넘쳐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진리 위에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그 믿음이 나의 소망의 지속적인 힘과 능력이 되기를 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을 막고 있는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을 능히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신실하심과 같이 이제 우리도 그분을 향한 신실함, 그의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이제 저희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저가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들이 아니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신실함을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 소망의 이 믿음의 위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와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휘장을 열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지성소로 들어갈, 즉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길을, 그 새롭고 산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변명하거나 회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태하거나 믿음이 없어서 혹은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홀히 했다면 우리의 남은 평생 그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매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매일 들으며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하나님과의 동행 속으로 헌신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계속되는 신실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견고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믿음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